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광야의 시대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삶을 삽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없었어요. 제대로 지도자가 없었어요. 백성들도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런 시대. 이렇게 왕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의식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웃 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침략에 시달림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거의 죄만 집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 또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 다시 죄를 지었더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던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굉장히 침략에 시달리고 살았던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면 좋은데 잘 나갈 때 잘 안 찾아요. 언제 찾아요? 죽게 되면 잘 죽게 돼요. 그것도 조금 죽게 되면 잘 안 찾아요. 버티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언제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 잘하는 거예요. 죽게 되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누구를 들어서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느냐? 주변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을 선봉에 딱 세우고 이렇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전쟁 걸어온다고 뭐 뜰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가 세면 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 장군이 이끌고 온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병거 철로 무장한 이 병거 900성이라고 900성.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된 이게 뭐 오합지졸이잖아요. 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 가운데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나라에 철병거 900성을 다 끌고 와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 이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케 만듭니다. 여러분 적들이 세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적들이 지금 가나안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시스라를 딱 선봉에 데리고 이제 서서 이제 이스라엘 딱 치고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이 드보라가 누구를 이곳에서도 뭐 장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딱 전면에 내세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전쟁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가는데 군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군사 누가? 이스라엘 지파에 각 지파에다가 전령을 보내요. 지금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큰 장수를 데리고 지금 전쟁에 걸어왔다.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전령을 팍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떤 지파에서는 야, 나라가 지금 위험 가운데 놓여있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있구나. 군사를 보내야지 하고 열심으로 군사를 보낸 그러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나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군사들을 보내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흥미롭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예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나라가 지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파에다가 전령을 보냈는데 어떤 지파는 보냈고 어떤 지파는 안 보냈어요. 수천 년 전 이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단지파에 대한 단지. 그들 각 지파에 대한 나중에 전쟁은 이미도 이 성리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승리 후에 각 지파를 향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단지파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하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단지파는 전쟁이 나서 전령을 보냈는데 왜 전쟁에 지파에 군사를 보내지 않고 너네들은 단에 뭡니까? 여기에 배에 왜 계속 머물러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파는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는 지파예요. 배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서 상품을 진열해 놓고 돈을 모으는데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런 장면을 상상케 해줍니다. 단이 지금 상점의 동기 앞에 있는 거예요. 상점의 동기. 그날따라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을 세는 거예요. 돈을 개 앞에, 동기 앞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오늘도 참 괜찮다. 수지 맞았다. 이렇게 기분 좋아서 이 돈을 세고 있는데 누가 봤냐? 전령이 막 황급히 다가오고. 그러면서 막 급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 지금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족이 나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드보라 선지자의 드보라 사사의 얘기입니다. 명령입니다. 단지파도 빨리 군사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버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 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쭉 한 먼 곳을 응시하고 쳐다봤어.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합가에 있던 단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저 가나안, 저 나라도 내 큰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이토록 될까 봐서 돈다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전쟁의 전비로 어때 쓰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단지파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지위도 성공했어요. 꽤 괜찮은 거예요. 돈도 벌었어요. 높은 자리도 올라갔어요. 꽤 살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잘 기준을 내야 돼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요. 오늘도 나팔 불 때 찬송을 불렀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면은 천국, 불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냥 천년 만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사업으로는 성공했어.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어. 꽤 괜찮아. 야, 그래도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 이 정도 살았으면 세상 잘 살았지. 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몸을 던진 적이 없으며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멸류관, 새가족, 새신자, 내가 전도하고 구원한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그걸 성공을 했어. 두 번째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목숨을, 지금 더불어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전령이 왔어. 지금 나가 위험하다. 빨리 군사를 보내야 된다. 그 지파에서도 보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했지.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다 마치고 났던, 승리했던 이 드보라의 평가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에서 들에서 일을 했던 사람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들, 딸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금 즐겁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누가 옵니까? 전령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지금 이 가나안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군사를 보냈어요. 이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합니까? 망설입니다. 망설임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갑시다. 전쟁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할 사람을 세우자. 드보라를 세우자. 이제 가나안의 야빈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끝장냅시다. 이번에 가서 맛을 좀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드보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서 빨리 그 사사에 가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빨리 전해주시. 우리는 전쟁에 곧 참석하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이제 이별하면서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이렇게 달려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평가한 평가서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갑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지파하고 달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기다가 걸지를 않았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그곳에 걸었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더불어가 지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집 한 집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를 방문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힘드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왜 단지파 당신들은 배에 남아있었어요? 뭐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동전만 만지작거리고 말도 못하고. 드보라의 질문, 당신들은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왜 배에 남아있었어요? 이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 동안, 이 단지파의 남은 일생 동안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로웠어요. 나라가 힘들 때에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들은 왜 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그러나 단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갓 그냥 소음으로 들리고 그냥 지나갈 뿐. 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자기가 높아짐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됨을, 그것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뒷뜰을 하나님 나라의 추수밭보다도 더 풍성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내 우선순위를 갖다가 내 무엇의 성공과 내 무엇의 높아짐과 이런 데에 이어서 계속하고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길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다고도 마지막에 결론은 갖다가 똑같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어림도 없습니다. 누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누베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요. 이렇게 누베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벤 지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령이 막 땀이 막 범벅이 돼서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지금 전쟁이 났다고 급보를 알리고 있어요. 그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걸 받아들고 회의. 그리고 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기 시작해요. 먼저 그들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어요. 계획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 좀 힘드니까 휴식도 취하고 회의를 잘하고 있다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했으나 저들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 결심만 하고 그곳에서 앉아있었던 사람. 이미 지금 그러는 사이에 전투는 벌어지고 있어요. 누베는 전통교회처럼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행동할 힘을 회의에 다 쏟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합리적이고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으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뭐냐? 이 누벤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 그러죠? 생각만 많이. 우리가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큐티도 하고 막 큐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머리만 딱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교회의 제안입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커져야 돼요. 큐티와 그걸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커져야 되고, 우리의 몸, 우리의 발도, 우리의 손도 다 같이 커져요. 움직이지 않고 이 머리만 커지는 것은 판단력만 좋아서 이것도 잘못된 거, 저것도 잘못된 거,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발이 커지고 손이 커져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나도 넘어지는데, 나도 안 되는데, 그렇게도 안 돼. 누베는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핍니다. 저들은 이렇게 묵상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훈련받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교회는 어떻고, 요즘 교인들은 어떻고, 요즘 주의 종들은 어떻고, 교회를 자마다 비판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령의 소식을 듣게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식이고 뭐 이거 달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이 휴가를 중단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얻은 겁니다. 그동안에 저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모처럼 얻은 휴가인데 내가 어떻게 반납하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한 묻습니다. 이것은 그냥 회피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배에 머물러서 이 지금 돈 버는 재미,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재미, 무언가 사회에 그래도 괜찮다고 이런 재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생명을 걸고 그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머물러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아셀 지파처럼 지금 휴가 중입니까? 아직은 내가 뭐 좀 재밌는 거 이거 좀 더 즐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평가하고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참여했던 그 마음대로, 생했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감동이 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만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파기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스불론은 어떤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인데 그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큰 사람들이 내려왔다. 감동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의 불의 전도자 봉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독일 사람. 30년 전에 그가 아프리카에 파송되었어요. 처음에 몇 명을 아프리카 대륙을 전도해야지 큰 꿈을 가지고 왔어. 근데 뭐 자기에게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5명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는.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냐? 하나님이 그런 꿈도 주죠.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믿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살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부산에 전도되어서 이제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제한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그냥 나올 사람 다 나오고 그냥 5년, 6년 뺀돌뺀돌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지. 이제 5년, 6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없어요. 아이고, 내가 가서 몇 시간 있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못하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들도 하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그 정도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믿어? 이 본캐는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경이적인 역사에 도화선을 당기는 일이 하나 생겨요. 그가 40명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10,000명이나 되는 이 운동장을 예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느 날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큰 운동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야, 너도 저기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내가 저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40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며칠 동안 딱 한 일주일 정도 전도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몇 명, 10,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경기장을 예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없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부분은 다 상관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냥 하나님이 저기서 할 것이다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40명인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다 예약을 딱 해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제가 지금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큰 경기장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좀 참여해 주시고 모두 다 와서 그냥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싸늘한 거야. 웃는 거야. 이 사람 미친 줄 알고 이렇게 웃기만. 전도 집회의 날짜가 다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갔어요. 쫙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왔겠어요? 책을 좀 읽어보시든지 설교를 좀 들어보시든지 했으면 알 텐데 몇 명이 왔느냐? 이야, 자그마치 40명이 있던 데서 100명이 온 거예요. 100명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도 인도도 잘 못하면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에 숫자에 그냥 하도 그거 해가지고 그냥 별로 놀라지. 100명이 와서 놀랄 일 아니, 100명이 온 거야. 그래서 본캐도 하나님 10,000명. 그럼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설교를 하겠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딱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딱 한쪽에서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았어. 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눈이 보여.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치유함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치유 설교를 한 적이 없대. 예수님이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대. 그냥 설교를 하는데 4명이 취함을 받았어요. 소문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나갔잖아요. 이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막 고침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얘기해요. 그래서 몇 명이? 10,000명을 가득 채우고도 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가 남아프리카 그린밸리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대형 천막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하려고 큰 천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천막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검은 폭풍과 먹구름이 확 몰려. 집회가 지금 엉망될, 잘못하면 이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본캐 얘기해요. 자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캐가 나가서 바람과 먹구름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텐트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3배나 큰 텐트를 세울 것이다. 알아서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과 구름은 물러가라.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다가 그것이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이 천막을 비껴서 이렇게 확 지나간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캐라고 하는 분을 추세요. 그리고 설교 한번 들으세요.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설교자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하겠고 나보다 어떤 일을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 번에 100만 명을 그런 소원을 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가 한 번에 100만 명이 아닙니다. 160만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떤 사람이에요? 서벌론에서 나온 대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 이것은 본캐만 될 수 있고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는 될 수 없죠? 나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벌론의 큰 대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캐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어떤 도전을 줘요? 지금 당신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세요. 내 영적인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당신의 교회에는 얼음장같이 차지는 않습니다.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소리만 요란한 공파탄가 아니면 사탄을 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총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의 의자만 데우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타오르는 채물인가? 불타오르는 채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변화의 역사는 볼 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들어서 안 씁니다. 한 사람을 들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도 보세요. 이게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투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애리조나 이 투산의 아름다운 역사, 영적인 놀라운 변화, 세우는 역사,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역사 불가능해요? 애리조나는 안 됩니까? 이민교회는 못 살리고 세상을 살리지 못,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한 사람의 재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자기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가 암울해져가고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런데 영적인 대바람이 일으켜져야 되는데, 영적인 대각성. 예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대각성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던 거, 그 바람에 한국도가 산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서. 하나님 이 시대도 그런 영적인 새바람이 일으켜져야 되는데, 우리 투산영락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런 교회에서 한번 세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버는 재미로 뭐 세상에 뭔가 스펙을 쌓아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재미로 그냥 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싸우자, 지금 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배 안에서 돈만 세우고 있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누벤 지파처럼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다. 성도여, 지금 일어나라. 복음은 영원하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 없다. 본캐가 그렇게, 예수님은 감방을 고치거나 멋진 침대와 컬러 TV로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주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들이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먹고 살기 좀 낫게끔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 속에 뭐 사업이고 뭐 좋습니다. 그 계획 속에 마지막 끝이 뭐냐? 마지막 끝에 내가 좀 풍요롭게 살고 좀 넉넉하게 살고 세계 일주나 좀 가고 살고 그 다음에 고생 좀 안 하고 살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끝이 결론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에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글로 계속 그 길로 가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가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님, 당신은 위대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위대할 수 있다. 당신의 할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썼을까? 그 사람은 나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다. 지금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죠. 졸고 있을 때가 아니죠. 깨어 있어야 될 때죠. 사랑하는 투산영락의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해변에서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길 때는 즐겨야 돼. 하나님이 시계도 만들었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러한 놀라운 이 스불론과 그 다음에 납달리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영적인 온도가 몇 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성전에 와서 날마다 자리만 태워놓고 가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